우리 오늘은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시간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이면서 한 가정의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주 세련된 감성과 또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995년 12월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뇌졸중으로 인해 쓰러지게 되었고 락트인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3주가 지나서 이제 의식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의 몸이 전신이 완전히 마비된 채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왼쪽 눈꺼풀 하나였습니다. 너무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 병상에 누워서 자기에게 남겨진 두 아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직 이 왼쪽 눈꺼풀 하나만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15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을 눈을 깜빡거리면서 너무도 감동적인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수복이라는 말은 전신이 마비된, 우리가 잠수복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전신이 마비된 자신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나비라고 하는 말은 나비처럼 내가 좀 이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헐헐 날아가고 싶다는 그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동적인 글귀 몇 문장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감옥은 육체지만 나의 마음은 어디든 갈 수 있다. 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의 제목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다. 나의 모든 신체 기능이 멈춘 상태이지만 나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지금 온몸이 마비돼서 말을 할 수 없기에 이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눈꺼풀을 깜빡거려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아주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 자기의 온전했을 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진정 우리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범함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미니크 보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내 입안을 가득 채운 침이라도 삼킬 수 있다. 지금 입안에 침이 가득 고여있는데 이것도 삼키지 못하는 그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내가 침 한 번만이라도 삼킬 수 있다면 그 순간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정상인으로서 마지막 잠을 자고 눈을 떴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인지도 모르는 채 오히려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그 예전의 아침을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돌아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고단하고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일부에 우리 지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가시밭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시밭과 같은 인생, 바쁘고 정신없이 수많은 스트레스와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평탄할 때는 잘 모르다가 꼭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만사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을 내 뒷전으로 몰아놓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만약 어려운 일이 겪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호사다마, 세용지마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요. 내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너무 억울하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그 시름을 잊어보려 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그동안 그 뒷전으로 믿어두었던 그 하나님을 그제서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혼돈의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안고 이제는 좀 나아질까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시작한 6월이었는데 온 세계는 다시 한번 전쟁으로 인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한밤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갑작스러운 폭격을 퍼부으면서 시작된 이 전쟁은 이 세계 질서를 다시 한번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물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사기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이자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 또 다윗과 솔로몬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아주 힘이 센 그런 대장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많은 적들을 물리친 정말 이스라엘의 히어로이자 민족의 영웅과 같은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으로부터 백성들을 해방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자기의 힘을 잘못된 곳에 썼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려 혈기를 부리고 여색에 빠져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이 자기 힘의 비밀이 자기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누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틈을 따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힘이 빠진 삼손을 향해서 블레셋의 군사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를 완전히 깎고 두 눈을 뽑아버린 후에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짐승 취급을 하고 마는 그야말로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보통 사사기에서 이 사사들은 민족의 영웅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주로 전쟁의 승리, 어떤 전과, 어떤 업적을 초점을 두고 그들의 활약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사들이 실수한 것, 실패한 것, 사사들의 약점은 좀 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은 지금 사사로서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이토록 비참한 실패를 맛봐야 했을까? 그럼 때로 우리가 삼손을 떠올리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치 요즘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 아이언맨, 헐크와 같은 히어로 정도의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 폴 루벤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자의 입을 찢는 그 삼손의 모습을 아주 인상 깊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그런데요. 삼손이 이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는 그 강력한 힘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사기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아주 강하게 임하였다는 사실이지요.
삼손이 이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민족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돌보아야 했던 삼손이 그저 자기의 욕망과 혈기에 사로잡혀서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슈퍼맨과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정말 슈퍼맨인 줄로 착각했던 것이지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괜찮겠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지.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가셨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고 마는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삼손의 약점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오히려 사자를 찢던 그 삼손이 그 사자의 발톱에 심장이 박히고 나는 아주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약점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한 인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식탐이 약점이었죠. 에서는 먹는 것을 탐하다가 고작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발람 선지자는 돈 때문에 민족과 믿음을 팔아버리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여자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탐하여 그 일로 인해서 깨어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돈에 약한 사람은 시험에 들어도 꼭 돈에 시험이 듭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그 일로 인해 자기가 넘어지게 됩니다. 명예와 자존심의 약점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집요하게 그 부분을 공격해서 열등감에 빠져서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죄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출세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서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삼손이 오늘 힘을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머리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저주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자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들릴라가 블레셋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때로 우리도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사탄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뱀의 혀처럼 낼름거리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죄의 모습이 처음부터 무섭고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이라면 그럼 누가 그렇게 죄에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처음에 너무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면서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삼손은 자기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한 다음에야 들릴라의 무릎 빼고 장난질하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서 몸서리 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일의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지킬 것인가, 바로 그 끝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죄는 처음에는 너무도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죄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럼 만약 삼손이 그 죄로 인하여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 최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삼손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리석게도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으며 반복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몸으로 배운 것이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몸서리치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실패를 자신의 몸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는 성도,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감추어지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강점으로 일하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실패를 만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감동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삼손이 실패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삶을 역전시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28절에서 말씀하는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어찌 보면 자신의 실수로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힘과 꾀만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은 두 눈이 뽑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절망 속에서 삼손이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삼손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옵소서. 단번에 저 원수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삼손이 젊고 힘이 넘쳤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더 대단한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이 삼손이 늦게나마 깨닫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을 찾은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행하시면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잡고 있던 그 신전의 두 기둥을 잡아당겨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게 되지요. 그리고 아비규환과 함께 거기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건물에 모두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삼손은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의 영웅 목록에 소개가 되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그 다음 나오는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 자신의 명예와 영광에 사로잡혀서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삼손이지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처절히 부르짖고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사로 오늘 우리에게 기억된 것이지요. 금세기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휘자 중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스카니니는 처음에는 첼로 연주자였는데 이 심한 근시, 이 눈이 너무 나빠서 이제 이 연주를 하다 보면 이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연주할 때가 되면 자신이 연주하게 될 그 악보를 모조리 통째로 다 외워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그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단원들 중에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맡아야 하는데 그때 이 악보를 통째로 외우고 있었던 그 토스카니니가 선발되어서 임시로 지휘를 맡게 되었는데 결국 그 일이 인연이 되어서 그는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평범한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악보를 통째로 모두 외우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것은 참 괴롭고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을 가진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삼손은 눈이 뽑힌 상태로 맷돌을 돌리면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덕분임을 절실히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승리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